대림교회 비전 빌리지 중등부 예배 환영합니다. 우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소가 좀 바뀌어서요. 오늘은 교육자 사무실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립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그립지만 네, 우리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더 우리가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더 바르게 자라나는 그런 요인으로 삼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보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을 읽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해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예수빌리지라는 그 본가를 가지고 매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참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생겨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공과도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묵상하다가 좀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은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길진 않고요. 네, 짧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좀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화려한 사운드가 있는 그런 예배,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이제 웅장한 예배당과 그리고 전문 밴드가 있는 그런 예배, 혹시 그런 예배만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된 이 말씀이 우리 중등부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계속 우리가 읽고 있었는데,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고 계시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는 자녀가 2명이 생겨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죄의 뿌리가 부모님이 지었던 그 죄의 시작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네,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들의 재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성경의 원래 원어대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양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피가 흘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면은 이후에 레위기를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양으로 혹은 염소로 제사를 못 지내는 사람들에게 곡식으로 제사 지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얼마 드렸냐 말았냐, 혹은 고기가 있냐 없냐의 문제로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그런 쫓아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인의 삶이 별로였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4장 전체에 흐르는 가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의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의 삶이 별로였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었거든요. 그의 삶이, 그의 평소의 모습이 소위 말하는 개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가인이 얼마나 개판인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가인의 반응이 어때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는데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화를 못 참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나쁜 놈이에요. 저는 화 잘 내는 놈이에요. 저는 마음속에 분노가 많아요. 라고 직접 스스로 광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잘한 녀석이면은 너가 왜 떳떳하지 않겠니? 너가 평소에 그렇게 잘 살았던 녀석이면은 지금 내가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네가 떳떳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삶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가인이 어떻게 할까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셔도 시치미를 뚝 떼고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하고 있죠. 우발적인 행동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가인의 말투,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요. 가인은 그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들 예배를 아주 잘 드립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밖에 안 된 여러분들이지만 너무나 찬양도 이쁘게 하시고 너무너무 이쁜 모습들밖에 없어요. 이것은 물론 제가 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당장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의 평소의 모습은 어떠실까요? 저는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가인의 삶이 아니라 아벨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개판이고 개떡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예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인지 말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만큼 타락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개판일 만큼 개판이었을 때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예배가 어떻다고요? 똥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같은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들의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내 앞에 오지 말아라.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구역질이 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과 나의 예배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균일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평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깨끗한 척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개똥과도 같다면은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실컷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성격대로 실컷 살다가 겨우겨우 주일날 하루 나와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그 1시간 반조차도 너무나 드리고 싶기에 우리 마음이 안달이 나 있지만 너무나 간절하지만 여러분 또 이것이 지속되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받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너무나 슬프고 속상한 표현이지만 아마 하나님 받으시기에는 똥으로 여기실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가 똥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면은 얼마나 속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정말로 드리길 원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진짜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되면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예배 드릴 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는 이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이유는요, 참으로 간단해요. 그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별로였었습니다. 그의 평소의 삶의 모습은요,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일의 예배와 주일의 모임이 끊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평소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일 이후에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또한 아름다우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나 멋있으셔야 됩니다.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주일날 오셔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에 그 모습 또한 우리는 멋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모두가 다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사랑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요, 아벨과 같은 예배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또한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일날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또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예배가 되리라는 것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바르게 착하게 사는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셔서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열심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되어야건만 가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를 그 못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한 명 한 명이 더 건강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끼끼. 흔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잘 잡히지 않아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넓은 마음으로 다음 주까지 한 번만 더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 읽기 광고를 제가 전날에 미리미리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그리고 수요일 저녁 8시,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 월, 수, 금 저녁 8시에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요. 우리 설교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재생을 멈추거나 딴짓하는 게 아니고요. 짧은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있는 뭐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짧게나마 이제 메모하고 노트에서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들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있고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인증샷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